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주장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시고 또 아무 공도 없이 값없이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세상에서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또 형제자매들과 같이 교제하며 생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주님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밝혀주시고 또 우리가 주 안에서 특행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이곳에 참석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형제자매님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국내뿐 아니라 또 해외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마다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또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교회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루속히 정상적으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안에 신실한 일꾼들을 더 많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명령대로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들이 우리 심령 깊이 새겨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아가서 1장 찾겠습니다. 아가서 1장 16절입니다. 제가 16절, 17절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거기까지입니다. 코로나가 좀 빨리 끝나면 좋겠는데 아직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게 이제 코로나가 이제 꽤 오랫동안 진행되다 보니까 이 모임에 안 나오는 것이 습관이 될까봐 참 걱정이 됩니다. 자리가 꽤 많이 비어 있는데요. 여기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모임에 오지 않으니까 이제 편안하지 않습니까? 편안하니까 편안하게 집에서도 자 하는 그런 마음도 옳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더욱 힘쓰자. 그리고 이제 집에서 말씀을 듣는 것보다 같이 모여서 말씀을 듣는 그것이 틀림없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차이가 날 겁니다. 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사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이해가 되지만은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찮아서 내 육신에 편하기 위한 목적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그 주님 앞에 합당치 못할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중심을 정확히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누가 주님 중심으로 사는지, 누가 자신을 쳐서 육신을 복종시키는지 그런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우리가 손해볼 수 있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손해보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보다가도 안 볼 수 있지만은 주님은 우리가 영원토록 대면하고 살아야 될 분인 겁니다.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는 천년을 사는 것도 아니고 만년을 사는 것도 아니고 1억 년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영원히 같이 대면해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살아야 되는데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될 것이냐, 누구를 가장 존중하고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가서 1장 16절, 17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좀 주님을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고 주님을 정말 존중하고 주님 중심으로 생을 살고 해야 되는데 주님에 대한 마음과 생각이 흐트러질까 봐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이 좀 길어질지 모르겠는데요. 12시 반 전에 끝나면 좋고 조금 넘어가더라도 좀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더라도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가서 2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의 노래입니다.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사랑을 그리고 있는데 솔로몬은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고 술람 여인은 참 성도와 교회의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 16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말이 나오면은 남편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내 사랑, 15절에 내 사랑아, 내 사랑아 하면은 일단 신부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아가서에는 사랑이란 말이 아주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뭘 먹고 사느냐? 사랑을 먹고 사는 겁니다. 15절에 내 사랑아,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시고 정말 특별히 전 인류를 사랑하시지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을 정말 특별히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은 이사야서에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그런 말씀도 나오잖아요. 손바닥에 새기는 것은 잊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 속에는 자녀가 꼭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구원받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새겨져 있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마음 속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 사랑아, 나의 사랑하는 자야.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절대자의 사랑의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4장 보면은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우리를 만드신 분은 너의 남편이시라.
남편이란 말은 우리는 사랑의 짝으로 지원받은 대상이니까 우리는 신부란 얘기인 겁니다. 신부.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 신랑 신부를 말하는 책입니다. 사랑을 말하는 책이 성경책인 거예요. 성경 호세아서 2장에는 하나님이 장가든다 이런 말씀도 있다는 거 아시죠?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2장 7절입니다. (1258페이지)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인생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우상을 사랑하고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인생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그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의 우상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부질없는 짓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본 남편 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그 본 남편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도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남편 데려오라 하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말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 남편이 5명이 있었지만은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다. 5번째 남편하고 살았지만 만족이 없습니다. 6번째 남편하고 살아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게 네 남편이 아니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다는 말씀대로 이 세상에 그 무엇을 추구하더라도 진정한 만족이 없다 그 말입니다. 진짜 남편은 내다 그 말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 그 절대적인 사랑을 가지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호세아서 2장 19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의 힘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영원히 같이 살려고 만드신 겁니다. 의와 공변됨과 남편의 자격은 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정의로워야 됩니다. 또한 은총과 긍휼의 힘으로 내게 장가들며 또 사랑과 은혜, 사랑이 풍부해야 됩니다. 또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런 말이 성경에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속에는 비밀이 들어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아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사랑을 말하는 동시에 또 이것이 주님과 성도와의 사랑의 그림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아가서 1장으로 좀 교훈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되 얼만큼 사랑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을 가장 여인으로서는 가장 가까이 따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여자입니다. 재산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실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소유로 예수님을 도왔다고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막달라 마리아가 그 밑에 있었습니다. 무덤에 누일 때도 거기 있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 제일 먼저 무덤에 달려간 여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일 먼저 자신을 나타내준 분이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을 더 많이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더 가까이 하셨고 세 제자에게 주님이 더 많은 걸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데려가셨고 변화선상에서 변화되실 때도 세 제자만 데려가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고 기도하실 때도 다른 9명 다른 제자들은 뒤로 하고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자신을 더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님에게 매력을 느끼고 주님을 더 존중하고 더 높이는 마음을 가지고 생을 살 때 주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살지 말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의 구석이 있지 않다. 세상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아버지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세상 사랑이 들어오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으면은 신앙생활이 진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모임에 나오는 것도 귀찮고 구역 모임이든 조모임이든 모임 자체가 이게 다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세상 것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무뎌지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빼앗길 수도 있는 겁니다. 아가서 2장 보시겠습니다.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16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도 화창하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술람 여인이 솔로몬 가르쳐 말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 신앙생활과 빗대어 얘기하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야,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는 어여쁘고도 화창하다. 주님을 어여쁘고도 화창하게 보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여쁘다는 말은 핸섬하다 그 말입니다. 매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도, 그러니까 주님은 어여쁜 분이다 그 말은 매력적이다, 마음에 걸리고 아주 핸섬하고 멋지다 그 말입니다. 현대인들은 무엇이 참으로 멋진 것인지를 잘 몰라요. 참된 아름다움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사회가 건전할 때는 항상 진선미거든요. 정말 참된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선한 것이 아름다운 것인데 참과 선이 있는 속에서 아름다운 것이 진짜 미거든요. 지금은 미선진으로 바뀌어서
참된 것이 빠지고 선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미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주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정말 얼마나 매력적이고 예수님에게 마음이 끌려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 문화에, 세상적인 것에 마음이 붙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홈서 3장에 아리따운 기생이란 말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적인 것에 마음이 딱 붙잡혀 있고 주님께 마음이 붙잡혀 있지 않은 겁니다. 설렘교회는 말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주님이 매력적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에게 마음이 이끌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주님께 마음이 이끌리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세상에 속해서 세상 것에 끌려 살았습니다. 어느 날 십자가를 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 마음을 바꾸는 것이 바로 십자가 달리신 예수라는 겁니다.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 달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러니까 사람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그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그것에 마음이 이끌렸고 거기에서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 험한 십자가,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 그 중한 고통을 받으시는 그 예수님, 거기에 마음이 이끌리는 거예요. 여기 이제 어머니의 거친 손과 처녀의 예쁜 손이 있을 때, 그 어머니의 아들이라면은 어느 손을 정말 예쁘게 볼까요? 그 고생 많이 한 엄마 손, 거기에 딱 이끌리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 바디를 하고 막 노동을 같은 걸 많이 하고 그 고생하고 수고한 그 손을 보면 거기에 마음이 찡하고 그거 이끌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노도다. 그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단 말은 끌어당긴다 그 말입니다. 너는 어여쁘고 주님이 매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핸섬하고 매력이 있고 사람 마음을 사로잡는다 그 말입니다. 이 우주 속에서 제일 아름다운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7편 찾겠습니다.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성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다윗의 소원은 평생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이 소원이고,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여기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라 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는데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겁니다. 범죄에서 하나님의 심판받은 세상이지만, 저주받은 세상이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모습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꽃들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새들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늘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하늘을 볼 때 가끔씩 하늘을 빨갛게 칠해놨으면 어떡할까? 하늘을 빨갛게 칠해놨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하늘을 딱 너무 잘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진선비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신 예수님, 그분만큼 아름다운 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5편 보면 예수님을 왕이라 하시면서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가장 아름다운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에게 이끌리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분인지 보지 못하게 하려고 막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눈을 가리는 거예요. 영혼의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 성경 이제 요한계시록 3장 보면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눈이 침침하고 나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까닭 잘못하면은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 세상의 아름다움에 붙잡혀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면목을 팔아먹은 것처럼 잘못하면은 주님을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소홀히 하면 그 인생 망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손해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너는 어여쁘고 주님은 어여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어여쁜 분이면은 주님 자신을 꽃이라고 아가서에서 묘사하고 있겠습니까? 아가서 1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1장 14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14절 돌리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고베라 송이로구나. 대체로 꽃은 사람 마음을 끄는 힘이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 예수님은 고베라 송이로구나. 고베라에 대해 찾아보면은 고베라의 특징을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일단 고베라는 향기가 뛰어난 꽃입니다. 굉장히 향기가 짙은 꽃입니다. 고베라는 흰색입니다. 흰색. 색깔이 하얀색입니다. 우리 주님은 성결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깨끗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고베라는 아름다운 꽃입니다. 그런데 고베라가 하나가 아니라 고베라 송이니까 예수님은 아름다움과 성결함, 깨끗함이 결합되어 있는, 그리고 고베라가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송이니까 아름다움이 뭉쳐져 있는 가장 아름다운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그리고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니까 야생꽃이 아니라 엔게디 포도원에서 계획적으로 길러진 꽃이니까 이거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꽃이 되기 위해서 이 고베르가 이게 원래 원문대로 쓴 겁니다. 코페르가 영어로 커버입니다. 커버. 리뎀피션 구속 말하는 겁니다. 노아 방주 만들 때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고 방수하기 위해 칠했다 그 말이거든요. 구속이란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베라는 쉬운 말로 바꾸면 구속의 꽃이다, 구원의 꽃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꽃이 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길러진 거예요. 창세전부터 미리 알려진 바 되셨고 세상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시고 십자가에 고통받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꽃이 되어주신 겁니다. 고베라 송이는 달콤한 냄새가 나고, 그리고 이제 옷을 염색할 때도
이 고베라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베라는 흰색이지만 짜면은 속에는 빨간 피가 들어있습니다. 빨간 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베라가 이제 나중에 처음에는 흰색인데 시간 지나가면은 붉으스름한 것이 나타나잖아요. 속에 빨간 것이 들어있으니까. 흰색인데 속은 빨갛습니다. 짜면은 붉은 것이 쫙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깨끗하신 분인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꽃은 장례식에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장례식에. 그리고 이 꽃은 굉장히 드문 꽃입니다. 흔한 꽃이 아니거든요. 드물다는 것은 비싼 꽃입니다. 예수님만큼 비싼 분은 없지 않습니까? 귀한 분은 없잖아요.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숭이로구나. 그 고베라 숭이에 사람 마음이 탁 끌리는 것처럼 나의 사랑하는 자 너는 어여쁘고 가장 멋진 분이다 그 말입니다. 신랑 잘 얻은 사람은 신랑 자랑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생활 살아가는 가운데 신랑을 잘 얻어야 되거든요. 여자의 운명은 보통 남자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사장이면 자동으로 뭐가 됩니까? 사장 사모님이 되는 거고, 남편이 회장 되면 회장 사모님이 되지 않습니까? 남편이 거지가 되면 뭐가 됩니까? 거지 마누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운명이 아내 운명이다 그 말입니다.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마귀를 자기 남편으로 사귄 사람은 마귀 마누라가 되는 거예요.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사랑의 대상자로 받아들인 사람은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바로 만왕 되신 그분의 신부가 되는 거니까 얼마나 굉장한 겁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건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인생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인생의 실패자가 아닙니다.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깨달은 사람은 가장 중요한 걸 깨달은 거예요. 히브리서장에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라 했습니다. 만물이 인했다는 말은 만물의 존재 목적이 바로 예수님이고, 만물이 말미암은 만물이 존재하게 된 것도 예수님이고, 만물이 존재하는 목적도 예수님이라고 되죠. 예수님. 골로새서 1장에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만물이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예수님이니까 예수를 발견한 사람은 존재 목적을 달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여쁘고, 그렇죠, 가장 탁월하게 아름다운 분, 가장 매력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성경 아가서 5장입니다. 5장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시고도 붉어 많은 사람에 뛰어난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시고도 붉어. 예수님은 성결하신 분인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분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에 뛰어난다. 지금까지 아담 자손이 그렇게 많이 태어났지만은 가장 뛰어나신 분은 처녀 태별로 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만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보다 더 높이는 것이 있다면은 인생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22장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주님은 모든 것의 알파, 처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우주의 시작이고 끝이고 우리 인생의 처음이고 끝인 거예요. 주님 이름은 다 잃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가장 높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주님이 가장 귀한 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시고도 붉어 많은 사람에 뛰어난다. 11절.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 같이 검구나.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가 참 중요한 겁니다. 머리가 정금 같아, 금 같다고 했습니다. 머리는 바로 권세, 권력, 힘을, 권력 가리키는 거예요. 머리가 다 주장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권력자가 예수님입니다. 다니엘서 2장 보면은 이제 금신상 얘기가 나와 있는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배는 동이고 발은 철과 진흙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이 금이라고 했는데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은 절대 권세입니다. 누구든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런데 뒤로 갈수록 권력과 힘이 약해졌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최고의 권세를 누린 사람인데, 예수님의 머리가 여기에 정금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금은 변치 않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절대적인 주권자로 계시는 분이, 주권자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고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분인 겁니다. 그러잖아요.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머리카락이 희다는 것은 이건 지혜가 있다는 뜻이고, 머리카락이 검은 것은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젊은 자의 영화는 힘이요. 젊은 사람 머리가 새카맣잖아요. 머리가 새카맣다는 건 힘이 있다는 뜻인 겁니다. 머리가 하얗다는 것은 지혜가 있다는 뜻인 거예요. 머리털은 까마귀같이 검구나. 머리가 새카맣다는 건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주님만큼 힘 있는 분은 없잖아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능력 대신 주님, 모든 능력은 주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리고 14절에 보시겠습니다.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여기에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손을 아주 귀한 보석으로 비유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그 신비하고 놀라운 비싼 손이 누구 손입니까? 예수님 손, 예수님 손. 예수님 손에 닿았다면 다 병 고치고, 예수님 손이 닿으면 다 고쳤습니다. 예수님 손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손, 치유하는 손이고, 영혼을 위로하고 영혼을 살리는 그 특별한 손인 거예요.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 상아가 얼마나 비싼데요.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 했으니까 몸이 상아 같고 청옥 같아. 비싼 몸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비싸고 비싼 분이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솔로몬의 그 보좌도 상하궁전, 상하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하가 비싼 거거든요. 이 우주에서 제일 부유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잘 보이는 것이 수지 맞는 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이게 복 없는 사람이고, 주님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15절,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에 좋고,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같고 기둥 같고, 다리는 몸을 지탱하는 겁니다. 정금 받침에 화반석 기둥 같으니까 얼마나 튼튼합니까? 주님은 가장 견고하신 분입니다. 잠언 26장 7절에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잡음도 거라하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저는 자의 다리는 힘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발은 다 힘이 있습니다.
성경에 진리를 기둥이라 했는데 예수님은 진리 자체가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진리는 다 견고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주님은 절대 변치 않으시고 항상 제자리에 다 버티고 서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편에 무조건 서야 되는 거예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입은 신비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일다. 입은 신비다니, 그렇죠. 예수님 입만큼 단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얼마나 단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십자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예수님 말씀만큼 우리 영혼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 입은 신비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어여쁘고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수님의 탄생, 생애, 예수님의 말씀, 십자가의 죽으심, 무덤의 장사되심, 부활하심, 승천, 재림, 무엇 하나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다. 모세가 만든 성막, 바깥은 흰세마 보고 위는 물돼지 가죽으로 우중중합니다. 근데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아름답게 생긴 줄 알죠. 그래서 주님이 가장 아름다운 분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붙잡혀야 되는 겁니다. 다시 아가서 2장 보시겠습니다.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16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너는 화창하다. 화창하다는 것은 뜻이 무슨 말이냐면 화창하다 그 말은 그 유쾌하고 생기가 돌게 하고 기쁘게 하고 마음을 밝게 하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즐겁게 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매력적이고 아름답고 핸섬하고 또 화창하다. 화창하다 그 말은 주님을 볼 때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주느냐? 마음을 밝히고 기쁨을 주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어디서 오냐 하면은 주님을 볼 때, 주님을 제대로 바라볼 때 거기에서 참된 기쁨이 생기고 영혼이 밝아지도록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고통과 수고와 슬픔 속에 살았습니다. 어느 날 십자가를 딱 보게 됐을 때 그 십자가가 내 마음에 뭘 줬습니까? 내 마음에 기쁨을 준 거예요. 마음을 아주 화창하게 만든 겁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렇죠.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다 받을 때, 죄를 사함 받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혼에 평안이 들어오고 죄짐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영혼의 기쁨이 딱 생기는 겁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 구원받은 그날부터 시작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이 직접 사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죄의 사함과 유쾌함과는 이거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짐을 딱 벗었을 때 얼마나 상쾌하고 마음이 유쾌하고 마음이 시원하고 기쁨이 생기고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 벗어났으니 얼마나 영혼이 아주 화창하고 밝게 됩니까? 그게 이제 구원받은 그날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죄악을 벗었을 때 영혼에 참된 기쁨이 됐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리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내게 고통과 수고와 슬픔 주신 것은 미워하시는 것,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짐이 다 예수님에게 넘어갔다는 걸 다 깨우쳤을 때 우리의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고 우리의 배옷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마차 타고 다니면서 예배하는 4시가 있었습니다. 권세 맡은 4시가 있었는데 마차 위에 성경 읽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읽고 있었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께서 빌립 보냈습니다. 달려가면서 말했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뇨. 야, 내가 깨닫든 못 깨닫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하면은요, 그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그 말하는 거 봐서는 좀 아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좀 알면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알면 답을 좀 알려달라 해서 마차 위에 올라가서 마차 위에서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4시가 일생에서 마차 위에서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물이 있는 곳에 가서 침례를 딱 받고 돌아갈 때 흔연히 돌아갔다. 너무 기뻐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찾겠습니다. 8장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끌어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내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혼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흔연히 길을 갔다. 흔연히가 영어로 말하면 rejoicing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너무 기뻐하면서 그 영혼이 환희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영혼이 아주 화창하게 되어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너는 어여보고도 화창하다. 주님은 영혼을 화창하게 하는 특징이 있다니까요. 영혼을 환하게 밝히는 특징이 있고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그 특별한 힘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 30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나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이런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달빛은 햇빛 같을 것이다. 그리고 햇빛은 7배나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거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로 에집트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잡혀갔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70년 동안 바벨론 나라에 아주 짓밟히고 아주 이방 땅에서 고통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때 해방되는 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해방되어서 이스라엘 땅에 딱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해방되어서 이스라엘 땅에 딱 돌아와서 달빛을 봤을 때 어떻게 느껴질까요? 해방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달빛 보면은 그것이 햇빛처럼 찬란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햇빛을 볼 때는 바벨론에서 고통받을 때 거기에서 본 햇빛과 해방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햇빛을 볼 때는 7배처럼 찬란하게 빛난 걸로 느껴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병 속에 투병 생활을 하고 고통받았습니다. 이제 어느 날 병이 탁 나았습니다. 나와서 이제 밤에 밖에 나와서 달빛을 보게 될 때 어떻게 느껴질까요? 달빛은 햇빛같이 찬란하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햇빛은 7달의 빛처럼 훨씬 더 찬란하게 빛나는 것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구원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달빛을 본다든가 햇빛을 볼 때 그전보다 훨씬 더 아주 밝고 크게 빛나게 느껴지도록 되어 있고, 자기 구원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다가 확실한 구원을 경험하면은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날의 빛과 같이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 그러죠. 영혼을 화창하게 합니다. 그래서 너는 어여쁘고도 화창하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두워질 때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될 때 영혼이 다시 환하게 밝아지는 겁니다. 사방이 막힐 때도 눈을 들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볼 때 영혼은 화창하게 바뀌고 다시 밝아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이 따돌릴 수도 있고 회사에서도 약간 따돌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다시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볼 때 영혼은 화창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편 40편에 보면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다른 사람이 다 잊어도 주님은 나를 생각하고 있다. 그걸 알면 다시 영혼이 환하게 밝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혼을 화창하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우만 볼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주님을 딱 보면요, 시편 62편에 내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 잠잠히 하나님을 다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다 구하면요, 주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도 어린 양에게 7뿔과 7눈이 있는데 7눈은 7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은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걸 느끼게 되고, 그러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도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 사람 영혼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보는 것과 성령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성령은 은혜의 성령이니까.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니까 진리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바로 주님이 진리시고,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를 돕는다는 약속의 말씀도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이 환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은 화창하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소망 없어요. 이 세상도 종족도 다 지나가는데 우리가 주님을 떠올릴 때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주님의 모든 미래적인 약속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미래적인 약속을 쫙 떠올리면은 영혼이 화창하고 밝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도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실제로 눈물 없는 세계 속에 들어갑니다. 죽음이 없는 세계,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상봉하고서 영원히 같이 사는데 천국에서 잠시 후에 살게 되는 것이 맞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때는 주님 앞에 설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볼 것이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은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는 천만 천사가 있는 그곳, 친구약 성도들이 다 가 있는 바로 그곳,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그곳, 사랑으로 충만한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떠올릴 때 주님 약속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고 주님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는 사람은 영혼이 화창하고 밝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문대로 거둡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꾸준히 날마다 진리 가운데 행하면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손해보지 않습니다. 신문대로 다 거두게 합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거기에 분명히 금생과 내생, 내생만 아니라 금생에도 들어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살고 진리 가운데 바르게 행하는 사람은 내생뿐 아니라 금생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상치도 못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혼을 정말 우리를 화창하게 하고 우리 영혼을 밝히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임마누엘을 풀어놓은 것이 이사야 9장 6절인 거예요. 주님이 임마누엘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같이 계시다는 뜻이 뭐예요? 그걸 풀면은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이 나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그 임마누엘을 풀면 이사야 9장 6절인 거예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임마누엘을 더 풀면은 바로 이 내용인 거예요. 임마누엘은 전지집합이고 임마누엘 전지집합 속에 5가지 이름이 들어있는 겁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하고 함께 할 때 구원받은 사람은 알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기묘자라.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점점 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굉장한 분이라는 걸 더 알아가기 때문에 영혼이 화창해지는 거예요. 그분은 모사가 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면 주님이 지혜를 주시거든요. 코너에 몰렸는데 주님이 신기하게도 그때마다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사방에 막혔는데 길이 뚫리거든요. 그래서 영혼이 화창하게 되고, 그리고 너무나도 큰 곤란을 당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영혼이 다시 밝아지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적으로 길러 가십니다.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하셨고 교회 연결시켜서 지금까지 우리를 길러왔다는 것을 깨달을 때 영혼이 밝아지고, 그리고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평강으로 가득한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화창하고 우리 영혼을 화창하게 밝히고 우리 삶을 밝게 하시는 분이 맞잖아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한 이유는 기뻐할 요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밝히는 것이 있으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가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1장 16절,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의협보고도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이제 우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술람 여인과 솔로몬, 주님과 성도의 관계를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신앙생활은 혼자 사는 생활이 아니라 주님과 나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같이 살려고 구원하신 겁니다. 이거 잠깐 접고 전결 써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 왜 죽으셨느냐 하면은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같이 살게 하려고 구원하신 거예요. 아가서 1장 16절에 근데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침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침상이 이거 이제 원어 찾아보면은 베드 침상도 되고 긴 침대 의자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걸터 앉는 의자도 되고 잠자는 침상도 되고 이렇게 긴 침대 의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앉아서 같이 이렇게 도란도란 얘기를 하는 그것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긴 의자 정도도 되고 침대 의자도 되고 침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여기 이제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영생을 깨하고 기록하셨고 요한일서는 주님과 성도의 사귐을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그 말은 부부관계가 좋다는 뜻입니다. 생명이 푸른다는 말은 푸른 것은 항상 생명이거든요. 창세기 1장에 모든 푸른 풀을 생물로 주노라. 그 푸르다는 건 생명이 있는 걸 가르쳐요. 생명.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생명이 넘친다 그 말입니다. 관계가 좋다 그 말입니다. 사귐 속에서 기쁨과 생명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침상은 교제하는 곳입니다. 주님과 대화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은 생명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교제가 잘 되는 사람은 또 주님과 교제가 잘 되는 사람들끼리도 교제가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이걸 좀 생각을 해봅시다. 침상이란 말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침상이 푸르다는 것은 생명이 넘친다 그 말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 친밀하게 사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침상이 푸를 수가 있을까요? 잘못된 죄가 있을 때는 자백하고 돌이켜야만 침상이 푸르게 되는 거예요. 성경 시편 6편 찾겠습니다. 시편 6편
6절.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난 이후에 철저하게 돌이켰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침상을 뱉띄울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겁니다. 죄에서 철저하게 돌이키는 그런 침상은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할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요? 죄를 자백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백이란 말이 헬라 말로 호모로게오, 뜻이 뭐냐면 동일한 것을 말하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잘못된 걸 지적할 때 잘못된 걸 솔직하게 인정하고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하면은 이제 그 친밀한 사귐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걸 가지고도 고집하면은 친밀한 사귐이 안 됩니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주님과 밀접하게 교제하는 곳 침상인데, 침상은 잠자는 침대를 말하는 동시에 또 긴 의자같이 생긴 그것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 더불어 친밀하게 교제가 되기 위해서는 잘못된 걸 고집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침상을 눈물로 띄운다는 말씀처럼 잘못된 것을 철저하고 뉘우치고 돌이킬 때 우리 침상은 푸르고 그게 생명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63편입니다. (63편) 6절.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 침상에서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 즉 주님 중심으로 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침상이 푸르다는 말씀처럼 생명이 넘치는 삶이 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침상은 쉬는 곳입니다. 이사야 57장 2절에 보면은 침상에서 편히 쉰다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침상은 쉬는 곳이에요. 안식이 있는 곳이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을 때 우리 영혼에 안식이 주어졌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언제 마음에 안식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맨 사람은, 그 사람은 영혼이 쉴 수 있고 마음이 쉴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못 쉽니다. 남이 나보다 잘 돼가는 꼴을 보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틀림없이 마음이 쉴 수 있습니다. 온유라는 것은 주님 뜻이 확실할 때 묵묵히 말없이 자기 일을 충실히 하는 겁니다. 주님의 겸손과 온유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의 안식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에는 안식이 없고 겸손에는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낮추면은 침상이 푸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참된 안식이 있고 만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상에서는 쉬는 겁니다. 침상이 푸르다는 것은 쉼이 있는 곳에 쉼이 있는 곳에 다시 쉼이 나지 않습니까? 이 말씀하고 좀 비슷한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뭐라 했습니까?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러니까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눕히신다 그 말입니다.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하게 풀을 뜯어먹고 잔잔한 물가에서 물 마셔가면 힘이 생기잖아요. 침상은 푸르고 침상은 푹 쉬는 겁니다. 보통 이제 너무 힘들 때는 무슨 생각부터 납니까? 가서 쉬어야지. 쉬면은 침상은 쉬는 곳이에요. 푹 쉬면은 그 침상은 피로를 푸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쉬냐 하면은 각박한 세상 속에 살면서도 조용히 주님과 함께 같이 있고 같이 사귀는 이곳이 바로 침상이고 또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에 연결되어서 같이 말씀 배우고 교제하는 이곳도 일종의 침상인 거예요. 거기에서 새로운 활력과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활동적이 되는 것과 침상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잠을 못 자면은 활동 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씀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혼 자체가 쉬는 곳이, 육신이 쉬는 곳이 침상인 것처럼 영혼이 어디에서 안식하느냐? 주님 품에 같이 있는 속에서 안식이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곳에 같이 있으면 그 살맛이 나고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이제 도란도란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생을 살아가면서 상처받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 속에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자 중에 불살아난 자 중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상처받기가 쉽습니다. 억울한 말을 듣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걸 어디서 위로받을 거냐 그 말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3절에 보면 도비아라는 사람이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할 때 뭐라 했는지 아시죠? 그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얼마나 비난했습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침상에서 푹 자고 나면은 또 이제 힘이 얻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있는 곳에서는 또 힘이 또 생기는 거예요. 침상은 눕는 곳이기도 합니다. 침상은 교제하는 곳이긴 동시에 눕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영혼이 뜨거워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 전도서 4장 찾겠습니다. (4장 11절)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우리 침상에, 우리 신앙의 침상에서도 주님과 함께 누우면 따뜻합니다. 주님 없이, 주님 멀리하고 혼자 있으면요 영혼이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주님과 함께 있는 그곳도 침상인 동시에 침대도 침상이고 그 다음에 걸터 앉는 의자도 침상이거든요. 주님과 함께 눕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일종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임도 침상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그래서 사랑을 주고받을 때 거기에 살맛이 나는 거예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전도서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세상 그 무엇을 추구해도 헛된 거다 그 말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이게 아가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야말로 사람에게 만족 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 갈 때 안식이 있는 거예요. 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살맛이 나고 생명이 넘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시대는 침상이 없어지는 시대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분주해요. 영혼의 안식이 없습니다. 영혼을 위한 침상이 없거든요. 너무 바빠요. 에서같이 돼갑니다. 에서는 익숙한 들사람이라고 창세기 25장에 나옵니다. 익숙한 들사람. 바깥 세계만 계속 추구하거든요. 야곱은 종용한 사람입니다. 집에 종용이 있으면서 아버지 말씀을 잘 듣고 깊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자 명분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 겁니다. 우리가 조용한 시간을 갖지 아니하면은 너무 분주하기만 하면은 까다 잘못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침상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다니엘서 4장하고 7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침상에서 주님이 계시 내려주신 것을 여러 군데 말하고 있습니다. 침상에서 주님이 계시 내려주셨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거 보면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 한번 다니엘 4장 한 군데 모시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4장 10절. 다니엘 7장 봅시다. 7장 1절 보시겠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았다. 이거 보면 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니엘에게 침상에서 뇌 속에다가 뭘 넣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조금 비슷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신앙생활 속에서 깨달음이 있을 때 어디서 주로 깨닫게 해주실까요? 주님과 교제하는 곳에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곳에서 주님이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주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곳에서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언제 사실 제일 영혼이 편안하고 쉽게 쉬냐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모여서 교제하는 자리, 거기서 힘을 얻거든요. 피곤한 몸을 끌고 왔는데 같이 말씀 배우고 교제하면은 이상하게 피로도 사라지고 살맛이 딱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참 신기하다니까요. 그 속에서 뭔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거든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인데 그 사람에게는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그래서 주님이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모이고 또 주님과 같이 있는, 같이 눕고 같이 앉고 같이 교제하고 사랑 나누는 그 속에서 좋은 비전 같은 것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침상이 푸르다는 것이 활력이 넘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갖지 아니하면은 생을 살아가면서 활력이 있는 게 아니라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능력해지는 겁니다.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가서 여기 이제 잠언 31장 보면 현수간 여인이 나오는데 현수간 여인은 자기를 위해서 방석을 만든다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방석. 그 방석이라는 그 히브리어가 방석으로도 번역되고 이렇게 이제 이부자리도 이불 있지 않습니까? 이불로도 번역이 되고 테피스트리로도 번역이 됩니다. 보통 이제 침대가 이렇게 있으면은 거기에 이부자리 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앉는 자리에서는 이제 방석 같은 거 알지 않습니까? 현수가 너희는 자기를 위해서 방석, 이부자리 만들고 방석을 만든다. 그죠? 자리가 참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디 앉아 있느냐, 어디 눕느냐가 중요한데, 우리가 우리의 침상이 제대로 된 침상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누울 자리에 같이 눕고 앉을 자리에 같이 있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갖고 주님과 같이 대화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모이고, 그렇게 될 때 생명과 활력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성경 아가서 1장 다시 읽겠습니다. 1장 17절.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우리 집은 백향목 대들보다 그 말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솔로몬 성전 지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솔로몬 성전 지을 때 그 재료가 뭐냐면 들보 만들 때 백향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6장 10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 만들 때 백향목을 가지고서 만들었습니다. 백향목 들보란 말이 나오잖아요. 솔로몬이 자기 궁전 만들 때도 백향목 들보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 열왕기상 7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보다. 이거 보면 얼른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백향목 들보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다 성전과 같아 그 말입니다. 성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리스도인 자신도 성령의 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다. 백향목이 얼마나 튼튼한데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는 최고 재료가 백향목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집도 튼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3장 보면은 신앙의 집을 지을 때 조심히 지으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보, 아주 튼튼한 집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 신앙의 집을 짓는데 불탈 것으로 지으면 안 됩니다. 나무나 풀이나 지포로 집을 지어서는 다 타버리는 거예요. 롯은 신앙인이지만은 아브라함 떠나서 소돔 고모라 들어가므로 모든 걸 불태우고 자기만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우리는 집을 지을 때 백향목 들보, 아주 튼튼한 집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튼튼한 집, 무너지지 않는 집, 근본 보석으로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좋은 관계 맺는 속에서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잠언 24장 찾겠습니다. 24장 3절.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우리는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인데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지혜가 전부 다 잠언의 지혜는 다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지혜로 말미암아, 명철로 말미암아, 지식으로 말미암아, 모든 신앙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공급으로 되어질 때 그게 다 아름다운 보배가 되고 금은 보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주님 안에 살고 주님 안에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이게 남는 튼튼한 집을 짓는 것이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 3장 보면은 예루살렘 성벽을 쫙 만들 때 그게 이름들이 쫙 나오면서 누구누구가 들보를 얹었다, 누구가 문짝을 달았다, 새 빗장을 만들고 자물쇠와 빗장을 만들었다,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성벽을 건축할 때 그 문 다는 거 뭐 별로 까는 게 아니라 그걸 중요하게 주 안에서 되어지는 문을 다는 거, 열쇠 같은 것을 준비하는 거, 빗장 준비하는 거 다 주님이 기록해놨잖아요. 주 안에서 남비에 지지는 것, 문 여는 것들 이런 걸 다 귀하게 해놨습니다. 주 안에서 되어지는 걸 주님이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집을 짓 때 아주 튼튼한 집을 지어야 됩니다. 주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집 짓는지를 다 하시잖아요. 느헤미야 2장 보면은 이제 느헤미야가 그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왕이 원하는 것이 뭐냐 물을 때 하나님께 묵도하고 말했는데요. 그걸 왕은 몰랐습니다. 주님은 느헤미야가 간단하게 묵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걸 딱 봤거든요. 하나님 다 보고 있다니까요. 은밀한 중에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걸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짓 때 불타지 않는 튼튼한 집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1장.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아주 튼튼한 집이라는 겁니다.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석가래를 할 때 잣나무는 아주 튼튼한 겁니다. 구멍이 잘 뚫리지 않는 곳입니다. 석가래가 뭔지 아시죠? 이게 이제 집이 이렇게 있으면 집 위에 이렇게 이제 비가 내려가도록 이렇게 해놓은 석가래 있잖아요, 석가래. 거기 잣나무 석가래니까 구멍이 안 뚫려 있는 거예요. 요걸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10장입니다. 그 앞에 10장 18절. 게으른즉 석가래가 퇴락하고 손이 부러진즉 집이 새느니라. 게으른즉 석가래가 퇴락하고, 여기 이제 석가래가 이제 이게 좋은 재료 가지고 잣나무로 딱 만들어서 절대 빗물 같은 게 안 새게 만들어야 되는데 게으르면은 잘못하면 잘 간수하지 않으면은 그 석가래가 퇴락하고 썩고 이렇게 하면요 거기에서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손이 부러진즉 집이 새느니라. 그래서 이제 지붕에 구멍 뚫리면요 그게 비가 내릴 때 비가 줄줄줄 새는 거예요. 그 구멍 뚫려 있으면 뱀이 들어오기도 하고, 구멍이 이제 커지고 하면은 그게 도둑놈도 몰래 걸로 뚫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너의 집에 구멍 생기지 않게 조심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가서 1장 다시 보면은 잣나무 석가래구나. 집이 튼튼하고 지붕도 안 새게 만들어서 구멍이 안 나 있으니까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 신앙의 집을 지어갈 때도 집을 잘못 지어서 잣나무 석가래가 아니라 이게 집이 퇴락해서 거기에 구멍이 생겨서 물이 줄줄 들어오고 막 뱀이 들어오고 그릇된 것이 들어오고 도둑놈이 몰래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내 것을 뺏어가지 않도록, 그 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에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는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구멍 뚫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 신앙생활에서 뭔가 내 마음에 뭔가 구멍이 생겨서 딴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 에스겔 8장 7절. (8장 7절) 8장 7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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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장 7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 적 담에 구멍이 있더라. 성전에 담에 구멍이 생겼습니다. 구멍이 생겨서 이방의 잡종교, 잘못된 종교들이 들어와서 성전 안에 잘못된 것이 들어온 것이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왜? 담에 구멍이 생겼으니까. 선박 배에 구멍 하나가 배를 그냥 침몰시키기도 합니다. 구멍.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성 문제에서 구멍 생기면 신앙 망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꾀가 이제 죄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사상들, 처음부터 생각보다 딱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성 문제가 들어오면 과감하게 노해야 됩니다. 마귀는 이성 문제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성 문제에 넘어지면 신앙 완전히 망치는 겁니다.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지만 나중에는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날카로운 칼같이 날카로운 거예요. 잠깐의 기쁨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는 아주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 문제에 구멍 생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술, 담배 이것 때문에 구멍 생기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과감하게 술하고 담배에 대해서 그물 딱 그어야 됩니다. 술 한 잔은 괜찮아, 담배 한 까치는 괜찮아, 이거 때문에 이제 구멍이 뚫리거든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 분노도 잘 조절해야 됩니다. 분노 때문에 마귀가 틈을 타고 글로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학계에서 1장에는 전대 구멍 얘기 나오잖아요. 물질을 잘못 사용하면은 돈이 줄줄 셉니다. 헌금 생활을 바르게 아니하면은 주님이 뒤에다 구멍 내가지고 자기도 손해, 교회도 손해하게 만드시잖아요. 구멍 생기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또 시간을 사용하는데도 시간 사용에도 구멍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텔레비전 같은 걸 보더라도 거기에다 막 너무 많이 시간을 소비해서 그 아까운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는 것도 안 되거든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생명을 그냥 낭비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또 교리적인 문제에 또 구멍이 생기면 안 됩니다. 잘못된 교리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찌어든단 말이 없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8장에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주님 말씀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왜 주님이 구원해 주셨냐면은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바르게 살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구원하신 것이지 죄 가운데 살으라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석가래가 퇴락한 적 물이 새느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물이 새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아주 견고하고 튼튼하고 틈이 안 생기도록 마귀가 틈을 타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되는 겁니다. 게으른 적 석가래가 퇴락하고 손이 풀어진 적 집이 섰느니라. 신앙의 집이 세면 안 되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그전에는 집이 안 샜는데 코로나19가 계속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신앙의 집에 구멍이 생겨서 신앙적으로 손해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부지런해지지 아니하면 성실해지지 아니하면 잘못하면 신앙생활에 코로나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이 생길까 봐 걱정이 많이 됩니다. 게으른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개미 만들어 두신 걸 보면 주님이 성실한 것을 좋아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아주 바짝 긴장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에 어떤 성공한 실업인이 자기 경험을 얘기를 합니다. 자신은 굉장히 가난했는데 그 자기 동네에 아주 큰 부잣집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여주인이 넓은 잔디밭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얘기를 합니다. 얘야, 우리 잔디 한번 깎아줄래? 내가 돈은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쫙 깎은 거예요. 열심히 깎아가지고 깎으니까 다 깎았습니다 하니까 여주인이 보더니만 오늘은 1달러짜리를 했네 하고 1달러 주더라 합니다. 또 좀 시간이 지나서 또 한 번 깎아줄 수 있겠니 해서 예 하고 깎는데 그 전보다 더 성실하게 깎았다는 거예요. 보더니만 오늘은 2달러짜리를 했네 하고 2달러 주더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서 또 한 번 깎아줄 수 있겠니? 근데 1달러짜리를 했다, 2달러짜리를 했다. 그 말 때문에 생각을 해본 겁니다. 왜 이 말을 했을까? 그래서 오늘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깎고, 그리고 이제 옮겨 심기도 하고 자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여주인이 보더니만 아주 만족해 하면서 오늘은 5달러짜리를 했네 하면 5달러 주면서 뭐라 말하냐면은 너는 이제부터 무슨 일을 하든지 1달러, 2달러짜리를 하지 말고 5달러짜리를 해라 그 말입니다. 그게 머릿속에 딱 바뀌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 다해서 성실하게 해서 성공한 걸 얘기를 하는데, 그거 보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1달러짜리, 2달러짜리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5달러짜리 주님 마음에 들게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하면은 우리 신앙의 집에 구멍이 뚫릴 뿐 아니라 색점이 발해서 집을 아주 완전히 망치는, 신앙을 망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높이며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중심으로 생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계획하는 모든 일에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감해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용기로 힘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생활에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다스려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 나머지 모든 시간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102장입니다.